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루돌프 슈타이너의 글을 좀 살펴볼 건데요. 기독교의 기원을 좀 다른 시각에서요. 단순 역사 사건이 아니라 고대 신비지혜랑 연결된 신비적 사실로서 기독교를 본다는 거죠. 슈타이너가 말하는 신비주의, 이게 도대체 뭐고 또 기독교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핵심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대되네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흥미로운 주제죠. 슈타이너가 말하는 신비주의는요, 그냥 막연한 감정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영적인 실제를 인식하는 상당히 명확한 방법, 거의 과학처럼 접근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현대 과학만으로는 좀 영적으로 부족하다, 갈증을 느낀다 하는 분들께는 이게 새로운 길이 될 수 있다고 본 거죠. 아, 영적 실제를 인식하는 방법론이요. 그럼 슈타이너는 기독교랑 그 이전의 고대 신비주의, 이 관계는 어떻게 봐요? 완전히 다른 건 아니겠죠. 네, 그렇죠. 슈타이너는 기독교를 고대 신비주의라는 그 토양 있잖아요. 거기서 자라난 독자적인 씨앗이다, 이렇게 비유해요. 그러니까 바탕은 두지만 뭔가 완전히 새로운 게 나왔다, 이런 거죠. 이 고대 신비제라는 게 사실은 아무나 참여하는 게 아니었어요. 선택된 소수를 위한 비밀 종교였거든요. 입문하려면 준비가 엄청났어요. 예를 들어 금욕이나 명상 같은 거요. 아주 엄격하게 해서 감각세계 너머의 실제를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거죠. 마치 죽었다가 새로 태어나는 것처럼요. 아하, 소수만 아는 비밀스러운 체험. 굉장히 강렬했겠네요. 플라톤 이야기도 나오던데 플라톤 철학도 혹시 이런 거랑 관련이 있나요? 있잖아요. 이런 개념들이 사실은 신비주의적인 배경, 그러니까 영적 실제에 대한 통찰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훨씬 깊게 이해가 돼요. 신화도 비슷한 맥락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요. 맞아요, 신화. 저도 그 부분 흥미로웠어요. 테세우스랑 미노타우로스 신화 같은 거요. 슈타이너는 그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내면의 여정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봤다면서요. 미궁이라는 감각세계 속에서 그 괴물과 싸워서 인식이라는 그걸 잡고 길을 찾는 그런 거죠. 정확해요. 슈타이너한테 신화는 뭐랄까 인간 영혼이 무의식적으로 만들어낸 아주 깊은 진리를 담은 그림 언어 같은 거예요. 그 구조 자체가 신비주의적 진리랑 똑같은 패턴을 갖는다고 봤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신화를 막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신화가 가리키는 더 깊은 진실, 결국은 나 자신을 발견하는 데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군요. 신화나 신비 제의가 좀 내면적인 진리를 다루는 방식이었다면 기독교는 여기서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이게 슈타이너 주장의 핵심 같은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슈타이너의 핵심 주장은 이거예요. 고대 신비제기에서는 비밀스럽게 소수에게만 전해지던 그런 영적 체험이나 변화 과정 있잖아요. 그게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역사적 인물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인 사건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 공개적으로, 보편적으로. 네, 예를 들면 나사로 부활 사건 같은 거요. 그냥 기적이다, 이게 아니라 고대 인문식에서 상징적으로 행해지던 영적 죽음과 부활 있잖아요. 그게 실제 역사 속에서 딱 일어난 사건으로 보는 거죠. 와, 그 비밀의식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구체화되었다는 거네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 자체가 그 신비의 내용이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예수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존재, 다시 말해서 신비제의 핵심 내용, 그 영적 진리 자체가 사람으로 나타난 거라고 봐요. 골고다에서 십자가 사건은요, 고대 신비제의 전체 과정의 어떤 압축판이자 정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전에는 정말 소수의 입문자만 갈 수 있었던 신성과의 합일이라는 경지가 이제는 역사적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인류에게 열린 길이 됐다는 거죠. 아, 여기서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군요. 이전에는 개인이 직접 뭔가를 깨닫고 체험하는 그런 영적 알, 즉 그노시스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역사적 사건과 인물에 대한 믿음, 피스티스, 그리고 교회의 권위, 이게 더 중요해지는 전환점이 온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교회 권위가 아니었으면 복음서 안 믿었을 거다. 이 말이 딱 그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바로 그 인식과 믿음 사이의 긴장, 이게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도 실제로 나타나죠. 영지주의자들처럼 여전히 개인적인 깨달음을 중시하는 흐름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점차 교회의 가르침과 믿음을 강조하는 쪽으로 정리가 된 거죠. 그렇다고 슈타이너는 신비주의적 요소가 아예 없어진 건 아니라고 봐요. 기독교 안에서 다른 형태로 좀 변형돼서 계속 이어져 왔다고 해석하는 거죠. 네, 오늘 슈타이너의 시각을 통해서 기독교를 역사화된 신비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정말 새롭고 흥미롭네요. 고대의 그 비밀스러운 영적 전통이 모든 사람을 위한 길로 제시되었다는 생각? 참 독특한 해석이에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청취자 여러분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번쯤 이 관점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던 역사나 종교를 보는 방식에 어떤 질문들 던질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 슈타이너 말처럼 고대의 영적 체험들이 특정 역사적 사건 속에 딱 응축되어서 나타날 수 있다면요. 혹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속의 사건들 안에서도 그런 신비적 사실의 흔적이나 메아리 같은 걸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마음에 품고 주변을 둘러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